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 간절한 믿음,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아멘.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시간들을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서 지내왔습니다. 지금도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는 여전히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마도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죽음과 질병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죽음과 질병의 문제는 피할 수도 극복할 수도 없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낙심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질병의 문제로 죽어가는 야이로의 어린 딸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에서는 이 글을 기록한 마가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바로 낳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몇 가지의 동일한 주제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여인과 소녀는 어떠한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중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고 병이 낫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에 손만 대어도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야이로에게는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의 주제는 이들이 예수님과 접촉했을 때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자마자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고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자 곧 일어나서 걷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의 공통된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간절함입니다. 오랫동안 중병을 앓아왔던 이들에게는 삶 자체가 간절함이기 때문입니다. 병을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했고 회당장이라는 위치에 있던 야이로를 예수님께 무릎에 꿇게 한 것도 바로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간절함을 가진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먼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야이로가 어떠한 사람이고 또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난 딸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딸은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것을 마냥 지켜볼 수가 없었던 야이로는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는 죽어가는 어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신의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던 이 야이로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그가 지금 얼마나 간절한 마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고 또 유대 사회에서 매우 영화로운 위치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다는, 또 그만큼 그 사람이 간절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간곡히 구하였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는 예수를 보고는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애원했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간절함은 바로 죽어가는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야이로가 얼마나 예수님께 간절하게 간청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야이로는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애원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산에서 영문과 시설 두 곳을 사역했을 때에 제 큰 아이가 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자선냄비 기간인데다 시설 두 곳이 추위로 인해서 동파가 되어 시설 전체가 물바다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선냄비는 해야 하고 또 여사관과 함께 물바다가 된 시설 두 곳을 치우고 공사도 급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지라 40도를 넘나드는 고열에 시달리는 큰 아이를 집에 두고 2주 동안 감기약을 먹이고 또 해열제를 먹여보면서 저희 큰 아이를 치료해보려고 했지만 아이의 고열은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순천향대학병원 응급실로 갔고 그곳에 3일 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했지만 열이 떨어지지 않게 되자 당시 담당 교수는 치료를 포기하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서 아이를 치료하라면서 서울에 있는 서울 삼성병원으로 데리고 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담당 교수의 소견서를 가지고 앰뷸런스를 급하게 불러서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으로 이송을 해가는데 그때의 그 절박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부모로서의 죄책감과 함께 나 때문에 아이가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몰려왔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에 시달리며 앰뷸런스 안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여사관의 마음이나 앰뷸런스를 바짝 붙어 따라가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병든 딸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무릎을 꿇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려야 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직함이 무슨 필요가 있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회당장이라는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와 명예는 야이로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실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합니다. 야이로는 예수만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야이로를 주목했던 것도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야이로의 사회적인 지위나 그가 딸을 위해서 무릎을 꿇은 그러한 행위에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믿음에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야이로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만 믿는데 그치지를 않았고 자신의 온몸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병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야이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행함을 통해서 야이로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가는 어린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자신의 딸이 치유되고 낫게 될 것이라고 야이로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미지근한 마음과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망하듯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열정적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때마침 자신의 하인들로부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자 야이로는 큰 슬픔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없이 그토록 간절하게 믿고 도움을 구했었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고 하니 여러분 지금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도 머리가 하얘지고 넋이 반은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줄을 놓고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런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까지 나를 믿고 믿음을 놓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요구하셨던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때로는 풍랑처럼 또 때로는 폭우처럼 몰아치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생명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신뢰한다면 오늘 우리는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한 믿음과 함께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또 다른 간절함을 가진 한 여인의 믿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랫동안 혈루증을 앓아왔던 한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불치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마지막 남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칠병 환자는 부정하고 불결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이 여인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오랫동안 날아왔던 혈루증이 치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신의 고질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자신이 오랫동안 알아왔던 질병이 낫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릴 적 저는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는 저희 집의 이단자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늘 몸이 아프셔서 온갖 종교란 종교를 다 섭렵하셨던 가짜 종교인이셨습니다. 사실 가짜 신자라기보다는 젊을 때부터 몸이 계속해서 아프다 보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한 심정으로 저희 어머니는 이 종교 저 종교를 다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이 여인의 행동이 샤머니즘적인 사고에서 나온 행동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여인은 간절했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낫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깨달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의 행동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의도는 이 여인의 행동을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병든 육체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오랫동안 외면당하면서 살아왔던 이 여인을 사회적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지만 견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치료되고 나는 회복될 것이야 라는 그런 단순하지만 견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외모와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여인처럼 병을 낫고자 하는 적극적인 믿음과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여인처럼 마음으로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어야 됩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품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는 회복이 불가능한 교회도 없고 회복이 불가능한 인생도 없고 회복이 불가능한 자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고 성도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가고 직분자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면
내 자녀가 회복되고 내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맡길 때에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하나같이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간절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열정적인 신앙생활도 언변이 화려한 기도도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처럼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처지와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간절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간절함을 품고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간절함과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만 품는 믿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간절한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